오늘 아침에 미련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발이라는 이름은 미련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제 아침에도 잠깐 그 말씀 나눴지만 그 부모가 그를 미련하다 그렇게 이름 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행동을 보니 그의 살아온 삶의 족적들을 보니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 모을 줄밖에 모르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미련한 자다라고 말하고 그의 이름을 나발이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그 삶을 조심하고 또 인생 뒤에 역사 뒤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 그가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아름다운 사람인데 나발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육신의 것만을 늘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니 그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미련한 자의 삶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갈등을 조장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발이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서 광야에서 내가 나의 그 소년들이 나의 그 전사들이 당신을 해롭게 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으니 이 잔칫날 이 양털을 깎는 귀한 날 이제 은혜를 입게 하라라고 그렇게 요청하였지만 나발은 눈에 보이는 것만 아는 사람입니다. 사울왕이 얼마나 무서운데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찾는데 내가 그를 도왔다가는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에게 악한 말을 하고 분노를 일으키고 그랬던 모습을 봅니다. 다윗도 분노하지요. 미련한 자의 말이 결국 사람을 분노하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칼찬 소년들을 데리고 그렇게 이제 나발을 죽이려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얼마나 지혜롭고 그런지요. 참 이런 지혜롭고 현숙한 아내를 얻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함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날개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랬습니다. 아비가일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다윗을 보고 참 다윗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다윗을 보고는 급하게 그냥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서 죽이려고 그냥 씩씩거리고 오는 그 다윗에게 지혜를 행하는데 고개를 팍 숙였다 그 말입니다. 인생 가운데 어려움은 무엇이겠습니까? 고개를 숙일 줄 모르는 거 그게 어려움 아닙니까? 그죠? 때로는 고개를 숙이기도 하고 그래야 살아남는데 그래야 그게 지혜로운데 고개를 숙일 줄 모르면 그게 결국은 미련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침에 집행이 하나 듣고 그렇게 등산을 가는 걸 좋아하십니다. 등산을 가는데 가다가 보면 독사도 만나고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독이 없는 뱀은 막 구렁이 같은 독이 없는 뱀은 사람 소리만 나면 버시럭 소리가 나면 막 내빼고 도망을 가죠. 죽을까 싶어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이 독사라는 놈은요 똘똘 감아서 사람이 오면 슉슉슉슉 거리면서 어떤 데는 막 고개를 들고 이런데 그러면 막 가다가 짝대기로 그냥 그 뒤통수를 그냥 때려버린다. 그래가지고 그냥 잡아 조금 늘어지게 만들어본다는 거죠. 이것이 사람을 괴롭힐 이게 악한 짐승이다. 이런 것들은 죽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뭐 스르르 저리 가면 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혜롭지 못함은 뭐냐면 내가 독이 있다. 내가 독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내가 사람까지 그 뒤꿈치 물어보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지혜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발이 미련한 것은 다윗의 분노를 일으키지만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것은
넙죽 엎드려버려요. 넙죽 엎드려서 그래서 고개를 숙이니 누가 그런 사람에게 칼을 들이대면 누가 그런 사람에게 악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는 언제나 고개를 숙일 줄 아는 것,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줄 아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귀한 지혜다라는 것들을 그렇게 보여주고 알게 해주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여버려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분노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화살을 겨누고 계시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지고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총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며 지혜로운 자의 귀한 길을 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26절에 보니까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언제 겸손하여졌고 다윗이 언제 겸허하고 머리를 숙일 줄 알고 물러설 줄 압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닙니까? 아비가일은 지혜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 당신이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미련한 자를 대하여서 미련하게 강대강으로 대처하지 않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보복해 주실 건데 왜 그래 옵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정신이 버떡 들어요. 믿음의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 분노가 날 때는 세상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렇지만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갑자기 또 정신이 번쩍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아비가일의 귀한 것은요,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 막아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발을 상대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하니 지금 다윗의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따위 해서 되겠냐? 이런 말을 하면 곤란하죠. 그런 말을 하면 막 분노가 머리끝까지 올라와서 뒤집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지혜로운 말들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실 것도 없으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우대하실 때 그랬습니다. 나중에 마음에 걸리고 나중에 마음에 찝찝함에 되어질 그런 일을 하지 마라,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고 미련한 자는 미련한 대로 살다가 죽을 건데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당신이 귀한 일을 할 사람이 이렇게 오늘 연약한 자리에 설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혜롭게 권면하니까 당신이 다윗이 정신을 온전히 차려서 그 이야기에 자기의 이성을 되찾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을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참으로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입니까? 그는 지혜로운 여인이라 이 위기 가운데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지혜로 행하게 되어지고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평생을 왕비로 승승장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사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뭘 또 말씀하십니까? 나발은 하나님이 치심에 한 년을 있다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윗은 주의 종을
주의 종에게 악하게 행하였던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셨다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멸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말할 줄 알고 지혜의 말을 받을 줄 알고 지혜롭게 모든 관계들을 만들어갈 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다윗과 아비가일 같은 아름답고 복된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아픔과 갈등들 가운데 살아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야, 당신 좋을 때를 해보시오 하지 말고 우리가 때로는 고개를 숙일 줄도 알고 그 말씀 들어보니까 그 말씀도 맞습니다. 수긍할 줄도 알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나보다 더 큰 은혜 주셨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얼마나 귀하고 복되겠습니까? 에브라임이 분노하였을 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에브라임의 껌물 포도가 우리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였더니 분노가 다 사그러지고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화평케 하는 것이며 지혜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을 행함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며 미련하게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도우시 하나님을 힘입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